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32절이죠.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제가 기도에 대해서 성경 공부할 때 성경에서 기도의 내용에 관한 최고의 모범은 주기도문이고 기도 생활에 대한 최고의 모범은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셨고 특히 기도하는 장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시면은 겟세마네 동산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 장소였습니다. 실제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곳으로 군사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유월절 만찬 중간에 나갔지만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습관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는 습관적으로 해야 됩니다. 습관을 따라 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 이런 것들을 정해 놔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내 기도 시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자녀들이 이 시간이면 우리 부모님이 기도하고 있겠구나. 그것을 알고 있는 자녀들은 얼마나 든든할까요? 그리고 그들도 결국 기도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름에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제자들만 편애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예수님이 떠난 후에 초대교회에서 특별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지도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 앞에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면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실 때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체포되실 것인데 내일 십자가에 달리실 것인데 그리고 그 십자가는 단순한 고난이나 죽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외칠 만큼 두려운 십자가였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두려워하시고 슬퍼하시고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말씀이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예수님의 가장 연약하신 모습인데 솔직히 우리에게는 좀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런 예수님의 연약한 모습에 당황하고 마음에 걸림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무섭고 슬프고 죽을 것 같이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한편으로는 성도가 이렇게 괴로워해도 되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런 일에 두려워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대로 슬퍼하지도 못하고 감정을 애써 감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두려워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을 것 같다라고 고백할 때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요. 그리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보고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 그리고 다 이해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해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아뢰고 있을 때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에게 특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특히 베드로에게 다가오고 있는 시험을 알고 계십니다. 사실 앞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모르고 있습니다. 엄청난 시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무기력하게 체포되고 신문당하는 순간이 온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시험이 닥쳐올 때 그들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사실, 그래서 다 주를 버리고 도망가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깨어 기도할 시간에 잠만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자들이 다 주를 버리고 배신할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다 아시겠죠.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 성경을 통해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시험이 다가오는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계시와 예언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더 보편적으로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닥칠 일을 감동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믿음으로, 그리고 이런 사모함과 절박함으로 읽어야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속에 이 성경을 통한 계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의 말씀, 어떤 시험이 와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예수님조차도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죽을 것 같이 힘들어 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래서 크게 시험 들었다가 주님의 은혜로 회복한 베드로 사도의 외침을 듣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이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모든 것들을 준비케 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우리 믿음의 도리입니다. 나는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습관을 따라 기도할 것입니다. 나는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습관을 따라 기도할 것입니다. 나는 나의 모든 연약함을 이해하고 위로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나의 모든 연약함을 이해하고 위로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합니다. 나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와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와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아멘.